할렐루야. 네, 오늘 믿음의 굳게 선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굳게 선 감사. 말씀에 앞서서 제가 어제 이제 친구 어머니가 목사님이신데 그 칠순잔치가 있어가지고 제가 상봉동인가 그쪽으로 이제 가는데 상봉동 이렇게 가는 길에 보니까 뭐 이렇게 좀 오래된 아파트가 나와요. 오래된 아파트가 나오는데 아파트 꼭대기 건물 그 위쪽으로 해갖고 쫙 이렇게 현수막으로 글씨를 써놨는데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은 50년 넘은 아파트에 깔려 죽게 생겼다. 박원순 같이 죽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도 보니까 뭐뭐뭐 해갖고 뭐 이제 뭐 책임져라 뭐 막 이러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제 뭐 공약했던 게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개발 지역으로 첫 번째로 이제 순위를 정했다든지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아마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좀 가격한 프랜카드 시위를 한 것 같아요. 현수막으로. 근데 재밌는 것은 재밌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제가 이제 그 차를 타고 그걸 가면서 그걸 보는데 야, 박원순 시장 엊그제 죽었는데 근데 거기에는 아직도 같이 죽자 써 있어요. 그 같이 죽자 써놨으면 그거 죽었으니까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교계에서 많이 많죠. 많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 문구를 보는데 저에게 주신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말씀 한 구절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시편 146편에 보면은 방백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개역 개정으로 보면은 방백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귀인들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죠? 신분이 높은 지도계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이 높은 지도계층, 그러니까 귀인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박원순 시장이 되면서 공약하면서 약속했던 것들을 이제 지키지 않고 뭐 지키지 않았다기보다는 그것이 이제 행정으로 옮겨지면서 어떤 시간들이 소요되고 그 가운데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여러 가지 불편을 이유로 같이 죽자라는 그런 현수막까지 걸어가면서까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매달렸겠죠. 근데 그 구절을 보면서 딱 이 성경 구절이 떠오른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의지하지 말아야 될 인간을 의지하고 귀인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높은 직위에서 저 사람의 직위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해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잣대로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성경에 그릇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에 지금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 시편 146편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계에서 말이 많죠. 뭐 박원순 시장, 이제 지금 오늘도 지금 엊그제 갔기 때문에 그 참 안타까운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다. 저렇게 서울을 큐어 축제를 막 그냥 허락해주고 그렇게 동성애를 저기 하니까 하나님 저렇게 그냥 하셨다라는 어떤 그러한 막무가내식 그냥 자기 편협적인 어떤 그런 자기주의에서 자기 생각 안에서 갇혀있는 그런 틀에 박힌 그러한 말씀을 전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성도들이 거기서 아멘 아멘 하고 있을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정치적인 색깔이 어떠냐에 따라서 뭐 이것을 갖다가 뭐 잘 죽었네 뭐 안타깝네 이런 것을 이렇게 지금 나눌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 사람이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동성애라고 하는 죄를 갖다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법들로 인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해가는 과정 가운데 퀴어 축제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제가 또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 박원순 시장 그 아들이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아버지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자기 아버님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형제라고 한다면 그 형제가 겪고 있을 그 아픔과 슬픔을 우리가 공감하고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형제가 자신의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다가 그렇게 가신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 그런 비보를 접해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미워한다라는 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반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정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워야 될 것은 그 사람이 예수를 모른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박원순 시장 뭐 원숭이다 어쨌다 하면서 막 그렇게 조롱하는 글을 쓰면서 막 저주하다시피 퍼붓고 저러다 하나님 데려갈 것이다 막 이러는데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그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일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강압적으로 데려가신 거라고 하면은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 남아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만한 그런 의를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동성애가 뚫리고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도울 힘이 없는 그런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그 귀인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하고는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그 핑계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위에 계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섭리하시고 계시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고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한테 아주 무섭게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녀한테 정말로 자녀가 믿고 막 그냥 때리고 싶고 할 정도로 화를 낸다면 그건 죄죠. 그러나 어른으로서 그 아이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바른 길로 건면하기 위해서 엄하게 꾸짖는 표정을 액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짓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화난 척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서서 지금 이 어떤 종교 탄압적인 어떤 정책,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도 저도 지금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했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정책이 잘못되만 가지고 바라보고 요번에도 보니까 무슨 정세균 총리 뭐 하면서 막 굉장히 안 좋은 글들이 이 교계 안에서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분별의 영을 가지고 정말 분별의 영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 시대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뜻은 그 누군가가 한 사람이 그게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밥을 못 먹고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고 뭐 이런 쪽으로 탓을 하게 되면은 그거 하나님의 말씀처럼 귀인을 의지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말 한마디 이것이 된다 안 된다 그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이 시대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가 악조건 속에서 이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이 점점점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저도 처음으로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했는데 숨이 막히는 거예요. 숨이 막히고 근데 제가 숨이 막히고 이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들을 제가 느끼고 깨달은 그 찬양하면서도 너무나 울컥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입에 자갈을 물고도 나를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 마스크 불편해할 그런 시국이 아니라니까요. 앞으로 더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응? 정말 입에 자갈을 물리고 찬양을 억지로 막는 한이 있어도 입을 꼬매는 한이 있어도 네가 나를 찬양할 수 있겠느냐? 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고 하면은 그냥 그런 믿음을 버려치우고 팽겨치우고 우리가 그냥 나갈 거냐고 세상으로. 응? 지금 물론 이 마스크 쓰게 하는 거 이런 거 교회 안에서 뭐 밥 못 먹게 하는 거 여러 가지 뭐 강경 요지 지금 어느 식당 가도 여러분 아니 그 밥 못 먹게 할 것 같으면 식당 다 문 닫아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정책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대립하면서 이 충돌 구도로만 가져갈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자갈을 물고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가운데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가? 어떤 세상적인 구도로만 놓고 지금 우리를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 같이 보이는 어떤 그런 시대적인 또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복지부 뭐 누구다 정 총장이다 총리다 뭐 이런 어떤 타겟을 정해놓고 지금 우리가 맹목적으로 그 원한을 풀듯이 그렇게 공격하고 미워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그것을 허락한다고 하면 그럼 그 사람이 뭐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우리가 느끼고 깨닫기 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이 막혀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 제가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니까 더 감격적인 게 뭐냐면, 그동안 편안하게 입을 열어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가사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마음으로 누리지 못하면서 그냥 입으로만 뻥긋뻥긋하는 그 찬양에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아프셨을까. 정말 우리의 진심이 녹아져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사랑이 녹아져 있지 않은 그런 그냥 웅장한 성가대에서 웅장한 악기 연주하면서 그 가운데 그냥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러한 것도 하나님이 다시 깨닫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지금 정세균 총재인지 이분을 통해서 지금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분을 너무 지금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이분도 보니까는 그런 기사가 떴어요. 안수 집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안수 집사님. 그러니까 지금 교회 많은 목사님들도 지금 막 난리가 나고, 어디 교회 안수 집사냐, 그거 안수 집사 딱지 떼라 말이야, 막 이러면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지금 그 사람 그 안수 집사 그 잘난 딱지 떼고 안 떼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 교회에 대한 어떤 적용 법칙이 강화된 것에 대해서 보니까 정말 놀랄 정도로 지금 성가대 연습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여서 식사를 못하게 하겠어요. 그럼 주방 봉사자들 놀아야 돼요. 그죠? 성가대 연습 모여서 하던 거 안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이 뭐냐면, 교회에서 제일 말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네? 저도 교회 생활 해봐서 알지만 여러분 다는 그렇지 않아요. 다는 아니지만 교회에서 제일 말 많은 곳이 바로 성가대예요. 네? 목사님이 하나님께 받은 그 뜻으로 하나님 뭔가 밀고 나가보려고 하면 꼭 막는 게 성가대고, 그리고 제일 말 많은 게 그 두 번째 부서가 어디예요? 주방봉사하는 그 장소에서 제일 말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소모임 다 금지시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이제 이 예배가 끝나면 각자 식사도 못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 성가대 무슨 소모임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할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 방역 수칙을 통해서 우리가 더 집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동안 너희들이 그 말씀에 얼마만큼 집중했냐라는 거예요. 그냥 성가대 하는 거 그 자기 의에 자기 목소리 드러내고 싶은 그 의에 취해가지고 있었고, 그냥 교회에서 밥이 그냥 좀 현찮으면은 주방 봉사자들 향해서 그런 약간의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가졌던 게 우리가 실제적인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밥 먹는 게 우선이 되어지고, 그 잘난 자기의 목소리 자랑하고 싶은 그 상황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그러나 제가 여러분보다 교회 생활 어떻게 보면 많이 했다면 한 사람인데, 그 교회 안에서 가장 정말 목사님이 눈치 보는 부서들이 그런 부서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뭐예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말씀을. 소모임 한다고 그냥 자기 그냥 간증하듯이 그냥 그 말씀 밖에 이야기들 얼마나 많이 떠돌고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 지금 이 강화된 수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교회가 잊어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서야 될 이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각자의 자신들의 목소리, 너무나 많이 그냥 입만 뻥끗하는 찬양, 그 찬양의 가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그 거짓된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될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중심을 바로잡아야 될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 한탄만 하고 있을 겁니까? 여러분 코로나 빨리 끝내주세요. 하나님 매출이 줄고 있어요. 외출도 못해요. 애들 학교도 안 나가고 너무 집에서 애들 보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자 하는 게 있을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교회에게도 하고자 하는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식당도 내비두고 노래방도 내비두고 술집도 내비두고 교회를 이렇게 세상적으로 지금 압박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뭔가 질투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원하는 무언가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왜 세상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억압하고 있는가? 그냥 대체적인 구조 안에서 그냥 거기서 열분을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이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그런 자신의 안에 있는 그런 울분을, 그 미움과,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박원순 시장 자살이 보도가 나니까 그분들 마음 가운데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냥 그런 것처럼 그냥.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거죠.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져요,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세상이 빛을 잃고 맛을 잃으니까.
하나님이 저 세상을 통해서 정말 정말 더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참 감사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교회 나와가지고 밥 안 주고 여러분 보낸다 그러면 멀리서 왔는데 밥도 안 주고 보내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밥 먹으러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밥 먹으면서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잡담하고 뭐 맛이 있네 없네 얘기를 하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그 예수를 시인하는 그 모임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삶을 그 예배의 말씀 가운데서 내 삶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삶을 내 스스로가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내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았다면 그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게 교회의 목적이지, 모여서 밥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 그냥 잘났다고 모여가지고 그냥 찬양 연습이나 하고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시국에 정말로 이런 여러 가지 코로나를 통해서 억압된 이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감사가 더 큽니다. 감사가 더 커요. 이 정세균 이 국무총리를 통해서 발표되어진 그게 너무나 이 교회의 마지막 때 탄압이구나, 정말 마음이 아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니까, 감히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100% 온전히 헤아릴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이제는 말씀으로 본질로 돌아가야 될 때라는 것을 이 시대를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찬양해보니까 어떠세요? 그냥 답답한 마음밖에 없으세요? 내가 정말 마스크 쓰지 않고 찬양할 때 하나님 온전히 찬양했는가? 내가 정말로 이제는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재갈을 물고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이 코로나로 인한 어떤 정부의 방침인가요? 제가 오늘 예배에 앞서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건 내 안에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꺾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내 의지와 반대되는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내 의지가, 내 이 잘못된 세상적 자아가, 그것이 예배를 가장 크게 방해하고 있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이 세상적인 제도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까짓 거 밥 좀 못 먹게 한다고, 성가대 그거 모임 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예배가 방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그런 세상적 조치가 아니라 내 안에 내 스스로가 세상적 가치로 인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슬퍼야 될 일이지.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이 감사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볼 때 얼마나 하나님 볼 때 마음이 아팠으면, 여러분 세상을 통해서 이 지경으로 교회를 압박하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느껴지니까 오히려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마스크를 쓰고 이 앞에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는 데 있어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자유로울 때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너무 풍요하면 감사가 없어지는 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응? 못 살던 시절, 응? 정말 그 라면 한 끼에도 감사했던 시절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풍요해지기 시작하니까 감사가 오히려 메마르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정부를 향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물론 우리가 화난 척은 할 수 있어요. 자녀들 양육할 때처럼. 옳은 소리, 이거 너무 편협한 어떤 그런 너무 강압적인 조치가 아니냐라고 우리가 반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과 그런 것들을 집중해서 원망하고 막 그렇게 그냥 저주하듯이 퍼붓는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것도 맞아요. 앞장서서 그런 역할을 하는 목사님들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정말로 이 예배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서 내가 서 있는가? 이 제도적인 측면이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그 제도 흔들려버리고 엎어지고 이제 예수님 못 믿게 되면 여러분 그냥 예수님 내려놓을 거예요? 십자가 내려놓을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더 우리가 압박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 우리는 더 강하게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이 시대 가운데 왜 압박하겠습니까? 여러분 카타콤 아시죠? 그 초대교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톱으로 쓸어 죽이고 목 잘라 죽이고 꼬챙이를 꽂아갖고 노막 거리를 그냥 불을 붙여서 밝히고 할 때, 여러분 그 믿는 사람들이 그냥 다 해산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땅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믿는 공동체, 그 카타콤 공동체, 그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평생 내가 햇빛 보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며 살겠다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이 유지되고, 우리가 그 믿음의 전승으로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이 시대가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대가 압박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예수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래도 내가 밥도 못 먹고 와야 되지만 나아갈 교회가 있다는 걸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2번 보여드릴 거니까 첫 번째는 그냥 영상만 보시고 두 번째로 보여드릴 때 그 자막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태어나서 왜 말을 못하겠어요? 들어본 적 없어요. 청각장애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름다운 음악 소리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 아이들보다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못합니까? 여러분 저 아이들 한 번도 말할 수 없었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저 아이들이요 이 몸으로 글씨를 익히고 그 단어를 익혀서 그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이깟 마스크 좀 썼다고 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생겼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을 향해서 우리가 오히려 돌을 던질 필요가 없이 오히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로 여기고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줬다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도 이런 모도한 재앙 같은 이 시련과 여러 가지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질병들과 이런 문제들 여러분 하나님 거둬가지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냥 대립하고 어떤 그 문제 앞에서 그냥 싸움박질이나 하려고 누구 잘못이다 누구 끌어내려고나 하는 그러한 태도를 여러분 취한다면 언제까지 이 질병이 계속 될까요? 이거 없어질까요 이거? 하나님이 다 뜻이 있는데 그러면 또 누가 또 이 설교 듣고 뭐 그럼 하나님이 그 질병을 줬냐 또 여러 가지로 따질 수 있는 어떤 요지가 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참새한마리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건요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적게는 한 20번에서 많게는 한 50번 정도 소리가 들리지 않게 감사합니다를 계속해서 속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고 겉으로 또 감사하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러면은 살면서 그 하루에 50번씩의 감사 조건이 있을까요? 감사 조건이 있을까요? 하니까 그 정도는 없겠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감사 조건이 있으니까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데 감사하다고 하겠습니까? 숨 쉬고 있는 게 감사한 것이고 차를 타고 운전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이런 차가 있을까? 라는 것이 너무 사무치게 감사할 때가 많아요. 응? 그냥 내 가족을 통해서 감사하고 어쩔 땐 여동생을 통해서 어쩔 땐 부모님을 통해서 어쩔 땐 내 앞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음식을 통해서 그 얼마나 많은 감사거리들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 마음에서 뭔가를 모아요. 막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막 피를 모으는 것처럼 모아요. 제 가슴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는 데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주신 것이 감사하고, 오늘도 이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감사하고, 내 자녀를 밥 굶기지 않을 수 있는 그 형편 주시니 감사하고, 내가 어디 나가서 정말 굽비패 보이지 않고, 내가 어디 나가서 정말 불쌍해 보이지 않을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밥을 대접할 수 있고, 그런 경제적인 여건을 허락해 주신 것이 감사하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얻어먹어도 감사해요, 사줘도 감사해요. 그 무엇이나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국을 정말로 감사로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여러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그 위치가 어디예요? 지금 감옥 안이 아닙니까? 응? 그러면 감옥 안에서 그 감사할 것이 없는 그 감옥 안에서 누가 나한테 감사하라고 그래? 야, 너나 감사해. 야, 너 그런 데서 무슨 감사를 한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 감사한 이유가 무엇이냐?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읽어드리고 여러분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매임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여러분,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죽는 것 또한 유익함이라. 누굴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것 또한 유익하다고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해도 지금 현찰을 파는, 나 여기서 죄도 없지 않아 끌려왔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곳에 갇혀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고 한탄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꺼내달라고 애원해도 현찰을 파네. 내가 여기서 죽어도 그것이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의하면, 그 복음에 증거되는 그 통로로 쓰임받는 것을 생각할 때 자신이 그 감옥 안에서 현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되어지고 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전해지면은 그것은 내 생명을 잃는다 하여도 그것이 유익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너무나 이 감사의 조건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같이는 못할지언정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막 불만하고 막 그냥 투정하듯이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골로새서에도 보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이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굳게 서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건요, 어떤 조건적인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갇혀 있고 너희들도 이제 핍박이 이를 텐데 너희들이 믿음의 굳건히 설 때 너희들은 감사할 수 있을 것이야. 그러니까 그 감사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믿음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굳건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보이는 것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보이지 않는 이면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셔서 그걸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보여지는 압박을 통해서 보여지는 고난을 통해서만 그것만 가지고 투덜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을 바라는 것의 실상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뭐겠어요? 그냥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을 갖고 기도했더니 바라는 게 이루어지네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던 것들의 실상, 믿음을 가진 자는요 어떤 걸 보게 되냐면요, 이 지금 나타나 있는 것들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정말 우리 눈이 가려져 있던 그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이 뜨여졌을 때 정말 똑같은 환경 가운데 똑같은 환경을 바라볼지라도 그 고난과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엘리사의 그 시종이 여러분, 그 눈이 열려가지고 그 하늘의 불병거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경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안한 일 조성하는 그런 시대적인 어떤 그 매스컴을 통해서 얼마나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여러분, 그 믿음의 주여 우리 온전케 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영의 눈이 띄어지고 그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압박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막 조여오는 것 같으나 그 이면에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선한 뜻과 그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담대해지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눈의 껍데기가 벗겨졌을 때 이 영안이 띄어지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글로만 알고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 가게 돼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2000년 전에 날 위해 죽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의식적인 그냥 어떤 지식적인 동의로만 아멘 믿습니다 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믿음의 능력 없어요. 믿음의 힘이 없어요. 그러한 그냥 입으로만 하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진정한 믿음을 통해서 이 바라는 것에 실상 보지 못한 것에 이 증거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 눈에 그런 어떤 그런 허물이 벗겨지면요 십자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 피를 뚝뚝 흘리면서 날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이 의식적인 어떤 동의로서의 아멘이 아니라 정말 날 위해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다 죽고 가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어떤 것이 두렵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협이나 칼이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를 평강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줄 수 없는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볼 때에 그 가운데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데 왜 저렇게 감옥에 갇혔을까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면은 어떤 예전에 그 미국 초창기 때 서부에 살던 어떤 사람이 이제 말을 키우는데 그 마국간에서 망아지 한 마리가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그 사실을 알고 옆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참 복이 없습니다. 그 잘 키우던 망아지 한 마리가 그냥 그 돈으로 따져도 얼마인데 그게 그냥 어젯밤에 그 우리를 넘어서 그냥 가출을 했다고 하니 당신 참 운이 없습니다.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국간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그 말 주인이 이것을 통해서 어찌 내가 불행한지 내가 복이 없는지 복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하고 나서 이틀 뒤에 그 망아지 한 마리가요 야생마 20마리를 끌고서는 우리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다시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참 운이 좋군요. 운이 없는 줄 알았는데 운이 좋고 복 있는 사람이군요. 어떻게 집 나갔던 망아지 한 마리가 20마리의 그 야생마를 데리고 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이 다시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보고 내가 복이 있는지 내가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운이 나쁜지 복이 없는 건지 알 수 있습니까? 그도 그러한 것이 이 이제 야생마를 기르려고 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야생마 이제 안장을 씌우고 뭐 하는 가운데 뒷발차기 말한테 뒷발로 맞아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 그러니까 또 와서 그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 참 운이 없군요. 야생마가 들어오는 것까지 좋았는데 당신의 아들이 불구가 됐으니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저씨 다시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이 다리가 부러진 것을 통해서 내가 복이 없는지 복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며칠 뒤에 이제 그 서부 그 옛날 개척 시대에는 여러분 깡패 조직들이 많은데 총을 잔뜩 메고 이제 여러 우르르 와가지고 이제 자기들 어떻게 보면 이제 건달도 쪽수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을에 다니면서 군대 징병하듯이 건달을 그냥 색출해 가는 거예요. 그냥 깡패 시키려고. 그 조직 폭력배처럼 이렇게 그냥 색출해 가는데 그 동네 마을 청년들을 데리고 가는데 이 농장 주인의 아들도 데려가려고 호구대가 멋져서 데려가려고 했더니 나오면 다들 저니까 데려가봐야 쓸데가 없을 것 같으니까 두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인생을 다 살지 않은 이상에 하나님의 깊이 가운데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기울이지 않으면요 지금 이것이 여러분 재난만 같지만 이 재난 같으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정말 이게 악박 같지만 이 악박 가운데서도 정말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에 그 새롭게 피어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다른 거 없어.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사야서 49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저도 반드시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 뭐 예배 순서를 진행하다가 절대로 이거 까먹으면 안 될 것 이런 것 있으면요 이런 데다가 안 해요.
종이에다 안 합니다. 핸드폰에다 안 해요. 어디다 하는지 아세요? 손에다가 메모해요. 손에다가. 예를 들면 오늘 반드시 사갖고 들어가야 될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카톡으로 대충 집사람한테 달라고 해도 그거 메시지요? 그 핸드폰 안 꺼내보면 몰라요. 근데 오늘 절대적으로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거 사갖고 가야 되는 거 있다 그러면요. 그거 손바닥에다 볼펜으로 적어요. 안 지워지게. 그 하루만큼은 안 지워지게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새겼겠습니까, 여러분? 뭘로 하나님이 새기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손바닥에 새긴 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샤프심으로 새긴 것도 아니고요. 볼펜이나 크레파스 색연필로 사인펜으로 새긴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지워져 버릴지 모르는 그러한 여러분 펜으로 우리의 이름을 새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손자국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그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그 대못으로 그 자신의 손에 흉터를 내어서 그 뚫어진 손을 보면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데 도마가 와가지고 예수님 못 박혔던 손자국을 보고 그 손에 못 박힌 그 구멍 나 있는 손을 만져보고 나서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모습 볼 때에 부활하시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으셨고 영광스럽게 다시 하나님 안에서 그 부활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어야 되는 영광스러운 영체를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이 손에 구멍이 났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 예수님 손자국의 그 손의 못자국이 바로 제 이름인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이름인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잊어버릴 수 없는 우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손바닥에 새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멍난 손바닥 여러분 그 못자국 난 그 손이 내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이름이 그건 뭐예요? 자기 정체성이에요.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휘둘리고 그냥 쉼없이 나약하게 넘어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손바닥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바닥에 그 대못으로 구멍을 내서 새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걸 명심하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을 이전에 뛰어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감사함으로 이전에 감사드리지 못했던 것들을 통하여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이 감당 못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복음의 전파자로 여러분과 제가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